여러분들 복이 뭘까요? 복.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끓이면 보글보글 하니까 맨날 복만 달라고 그러죠. 이 복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해요. 캐리그마라기도 하고, 어느적으로는 복에다가 소리 염자를 더하는 거지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된 소식이라고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그 들리는 소식은 누구의 소리일까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주의 음성이죠. 결국 말씀이죠.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이 땅에 삽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나요?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요. 죄를 짓는데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복은 내가 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에덴의 동산에서 죄 없었을 때 지었을 때 그 자리로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현상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복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온전히 알려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내가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내가 목숨이 있는 동안은 자유의지를 두고 내가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누구든지 타치 안 합니다. 틀렸다 가르쳐는 주세요. 그런데 결정은 이 땅에서는 내가 합니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못된 걸 돌이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건 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딱 죽는 순간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법칙입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천지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천지가 하늘과 땅인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 만들으셨어요?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지만 6째 날, 7째 날 복을 주십니다. 물론 5째 날도 복을 주시지만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죠. 우리에게 복이 무슨 복인가 하면 네가 짐승대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는 것이지요. 네가 짐승처럼 사람처럼 분별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네 복인 줄 알아. 그러면 일곱째 날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네가 짐승처럼 살면 지옥에서 영원한 것이고 네가 내 말씀 안에서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아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유의지를 주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인데 이 복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의 의식을 다시 찾아라. 그리고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라.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전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만 자라요. 성경 말씀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들은 기독량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삐뚤음하게 갑니다. 바로 가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본문에서 지금 등 떨어지는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가 하면 오후에 오늘 안 나오실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의 말씀을 내가 앞서서 전해주면서 연결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주인의식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 그러는데 뭐가 믿음이냐 말입니다. 믿음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해요. 브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일곱 우물이라고 하지만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에셀나무를 심고 이게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이라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좋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십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22장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 일 후에 하시면서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진짜 믿음대로 생활해? 내가 너를 볼 거야.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네가 정말 내게 맹세하는 신앙 나의 이름을 불러 나는 누군지 알아?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테스트를 할 때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를 할 때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첫 번째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가장 약속했던 선물 이삭을 도로내라 달랍니다. 줄 때는 얹으시고 다시 달래요. 그걸 달래요. 하나님은 1차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을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야 돼요. 다른 데서는 안 봐도 하나님은 내가 가르쳐주는 그곳에 가야 돼요. 조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번제물로 드리라. 가장 내가 하는 네가 나에게 바칠 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여서 태워서 온전히 나에게 올려달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내 육을 죽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고정관념을 죽여야 되고 내가 아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꾸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가야 돼요. 지시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게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디에 산에 있습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입니다. 한 산. 하나님이 지시해주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은 올라가야 됩니다. 산길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산은 골고다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산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산에 가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산에 올라가요. 내가 좋고 내가 메아리치고 내가 상쾌한 곳에 올라가요. 주님은 그 산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지시하는 산은 내가 죽는 산입니다.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곳이 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물은 다른 재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던 가장 소중한 것,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버릴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다 달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1차에 다 걸립니다. 저부터 걸립니다. 저부터. 두 번째, 너 목숨 달라는데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잔치에 참석을 하니까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그죠? 할 일도 많아요. 그게 무슨 삽니까? 인간사예요.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을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도 그 환경이 닥쳐오면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를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시험하신다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볼까요? 다시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숨은지라. 내가 숨은나이다. 왜 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세상에 누가 있다고? 아담 하와밖에 없는 세상에 왜 숨어요? 우리야,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벌거벗어서 감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볼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근데 왜 숨어요? 죄 때문에 숨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잖아요. 세상에 육적으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죄는 감추습니다. 죄는 숨깁니다. 죄는 거짓입니다. 죄는 항상 죄를 낳습니다. 죄를 들춰내어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부를 때에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따뜻하니까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신 말씀 앞에서 나갑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머뭇머뭇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아십니까? 반드시 이거는 내게는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이 출발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돼서 이 핑계 저 핑계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어려면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토를 다는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다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몰라요. 전부 다 내 건 줄 알아요. 주인이 전부 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침.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올 때는 나의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면서 일찍이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 그럴 때에 일어나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의 환경을 접어두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환을 도구지요. 모든 것을 번제나무를 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두 사환은 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두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정인된 일꾼을 말합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같이 안장도 도구죠. 나귀와 안장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 이삭은 제물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에 내가 죽어야 될 것,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될 것, 번제를 택합니다. 번제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쪼갠대요. 쪼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뭐가 갈라져요? 영과 육이 갈라집니다. 쪼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좌우편의 강도들이 왜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중앙에 예수님이 계세요. 좌우에 강도가 있어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조롱합니다. 한쪽 강도는 주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이게 마지막, 십자가 형틀은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 것인가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6째 날을 보게 하시고 7째 날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고 번제단의 예물을 들고 이삭을 데리고 다 갑니다. 다. 제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들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안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칼과 불은 안 맡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칼은 말씀입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내게 주시는 영성은 절대 남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종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삭에게도 나무를 매겨 가게 합니다. 번제의 나무를 매겨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내가 가질 것은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은 내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뛰어넘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어려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넘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지켰을 때는 에덴의 동산이 내가 자유롭게 거기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으니까 바로 천국이 내게 오질 않았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는 천국이 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심령이 완악해지고 죄로 덮어지니까 거기서 쫓겨나 버린다 말이에요.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물으시고 이걸 지금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향하여 원래의 자리를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이지요. 그런데 죽었다가 사는 것이 육에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이라는 원래의 뜻은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육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에 자꾸 간단 말입니다. 믿음의 동질성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하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남이 따라가니까 자꾸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을 쫓아가야지.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3일 동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신 것이 사흘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무엇이 바라보여야 됩니까? 내 영생이 보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멀리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멀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에서 서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보고 가란 말입니다. 이것이 시온입니다. 표대입니다. 표대. 내가 목표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장애되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아브라함 보실까요? 두 사환을 안 데리고 갑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같이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같이 저와 여러분은 공생합니다. 그런데 어디부터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갈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1대1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동안은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 살고 서로 돕고 살지만 믿음의 길에 갈 때는 1대1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믿음의 길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을 데리고 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길로 가요? 자기 자식을 지금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된 입장을 보십시오. 자기 자식이 죽는데 어떤 생각 같겠어요? 온갖 생각 다 같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갈 때마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주님이 골고다 산상에 올라갔던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 한 발자국 길이 나의 죄란 말입니다. 그 피 흘리는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피가 내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삭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지금 순종하러 가는데 내 옆에 지금 이삭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함께 간단 말입니다. 이걸 눈으로 보고 지금 있는데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그런 아픔을 지고 올라갈 때도 말없이 뭐예요? 이삭을 보거나 사환을 같이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따르고 뭘요? 주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나오신 줄 아십니까? 그랬을 때 절대 자기의 손에는 불과 칼을 놓지 않습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아침 일찍 출발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마지막 뒤에 보게 되면, 이 시간 이후에 보게 되면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장작을 내놔놓고 얘기를 할 때 이삭을 잡습니다. 그리고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할 때 그 말씀 속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리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네가 말하는 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처음부터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리치니까 믿음이라고 온전하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네가 나를 쫓아오는지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중간에 와서 희청희청하고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지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고, 마지막 내리친 순간 여러분들 얼마나 결정탑니까? 결정탑니까? 끝까지 보신단 말입니다. 끝까지. 이게 믿음입니다. 뭐예요? 믿음은 번제단에 올려질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또 두 번째로는 그 아들 번제단을 통하여서 8절 말씀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삭이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갔습니까? 묻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도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체 자기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오직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삭은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나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말을 듣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였지만 나에게도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66권의 말씀이 없었지만 지금 저희들에게는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라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대로 믿잖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 가서 기분 좋으면 보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는지, 죄의 자리에 앉았는지 믿음의 자리에 앉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가는지 생명의 길을 가는지 보고 있으며 네가 끝까지 나에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말을 합니까? 어디서 말을 하십니까? 재물을 드치고 마지막 할 때에 아브라함아 또 부르지요. 그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네가 지금 무엇을 해서 준비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왜
왜 안 믿을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별 말씀 아닌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처음 출발점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또 부릅니다. 두 번째 부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 두 번째로는 응답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내가 이삭을 안 죽였으니까 번제를 안 드리는 걸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받습니다. 꼭 받습니다. 누구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미리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시고 대속물로 죽어주시는, 번제는 반드시 받겠다 이 뜻입니다. 내가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제는 반드시 받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덤이요, 그것이 부활의 사건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미리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로는 보이잖아요.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멀리 바라봤지만 이제는 그로 인하여 어린 양이 보이잖아요. 8절 이후에 보십시오.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께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입니다. 어린 양이 보인단 말입니다. 재물이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처음에 멀리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는 그 자리에 재물이 보이더라, 영이 보이더라,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소망만 가지고 가지만 그 소망을 따라 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입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주님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한국이 일어나는 걸 봅니까? 멀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올 때에 그것이 다 보이십니다. 믿고 따라가실 때에 그게 응답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복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영생으로 옮겨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질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복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것을 팔복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은 쉬워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이 온다라고 반드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어떤 것이 핍박입니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핍박도 맞지요. 그런 것 핍박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중에 팔복을 제가 한 절씩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팔복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팔복 아니에요. 팔복을 보면 여러분들 눈물 찔찔 날 거예요. 팔복을 이제 저희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만은, 팔복을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팔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준비하십시다. 재물 이삭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목적지를, 방향성을 반드시 설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방향이 설정을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믿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포기하십시오. 육의 생활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육을 가지고 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을 포기하라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이 육을 가지고 살아라 이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와 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 생활 안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건 산, 그 십자가 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노아가 그랬었지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지요. 여러분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산은 믿음의 산입니다. 그 꼭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 혼자만 몸을 올라가도 등산 가는데 힘든데 장작개비까지 메고 올라가니까 보통 힘들겠어요. 북한의 고난의 대행군이죠. 그런데 왜요? 그것도 자기 죽이려고. 우리는 의도된 말씀을 잘 하십시다. 잘못된 길에 서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만 잘 들으면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기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